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역사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만나고 거기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2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세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왔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의 일처럼 여겨졌지만 최소한 23,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오순절에 탄생이 돼가지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갈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한 가운데 반드시 이들의 초점, 이들의 목표점은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어디가 초점이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분에게 인정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훗날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훗날 그분 앞에 설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흔들리고 그저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의 신앙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숨이 떨어지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숨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중요한 목표점은 바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다. 그날 여기에 우리 관심사를 두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하기 급급한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속에서는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애 가운데 주어진 일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마치고 가는 삶, 그래서 나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놓여진 상황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아끼고서는 결코 이 일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각오 속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한 생애를 마치면서 그는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생애도 적어도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적어도 마쳤다. 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되어진 소리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불러들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생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는 일뿐만 아니라 수없는 죽음의 위기들도 많이 만났지요. 얻어맞기도 하고 참 죽음의 위기들 속에서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거쳐가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 성령의 부음받은 역사들,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들이 지금 이방의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뿐만 아니라 두란노스온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적어도 2,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지요. 그리고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 바로 이 마게도냐, 헬라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바로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고린도 지역들, 대도시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속에서도 대도시들, 이런 대도시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역사를 바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일을 다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지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지금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왔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놓여진 모습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간다 이러잖아요. 자기도 가고 싶지 않지요. 가면 고통당할 텐데, 그런데도 끌려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찬란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변질돼 버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년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를 않아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정말 주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변함없이 달려왔던 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왔지만 그래도 그에게 껴진 사명을 그 부둥켜 안고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교회에 3,000명, 5,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이 예루살렘 교회, 정말 그 당시에 세상이 다 놀랬지요. 별 볼 일 없는 고기 잡아먹던 어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져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역사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2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부흥을 했는지. 예수 믿는 자가 지금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 근데 문제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이들은 율법이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엄청난 교회지요. 그런데 다 그랬어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벌써 지금 이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은 지금 이 시대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잡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았던 그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으로 붕이 사라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려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 안에 다른 게 주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기준을 두고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전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때 당시 벌써 복음이 와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들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데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이들처럼 이런 모습들로 변모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기독교라는 세계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도 바울을 놓고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소리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로 바꿔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거, 큰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역사가 다른 어떤 것에 다 묻혀버릴 만큼의 그 정도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린 일생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수없이 많이 사라져버리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하나 얻어내고 둘 얻어내고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정말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통째로 이루셨어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믿어서 구원 하나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앙으로 통째로 얻었잖아요. 우리가 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얻어낸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누구든지 믿으면 이 구원이 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렇다고 시인했더니 내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꿔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꿔져 버리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유럽에 지금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들이 정말 탄식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주가 돼가지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보세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는 주가 돼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거기다 가미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자꾸만 교회들에서 이것이다 하는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한다고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전부 속이는 소리예요. 예수로 되지 뭘로 됩니까? 아멘. 그런데 속지 마세요. 벌써 그렇게 한다고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보다 능가할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될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다고 된 줄 아느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돌아왔을 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1장 16절 말씀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지금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 나손이 물론 모시고 갔겠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거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집에 모시고 가려고. 그때 함께 제자들이 함께 했다. 몇몇 사람이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독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을 걸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도 집에 묵을 나손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서준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참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서로가 이런 돌아봄이 참 필요해요.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우리가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생애도 지금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잖아요. 정말 그의 생애에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이런 모습처럼 챙겨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한 피받아 살아가는 바로 형제 자매와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부둥켜 안고 서로가 우리가 힘을 주고 일으켜주고 이루하면서 같이 움직여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 죽일 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살릴 자를 대하게 해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참 필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원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 올라가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굳이 선교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모교회잖아요. 가장 처음 출발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방에서 다 거둬들였던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했던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사랑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정말 감사함 속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연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지금 다 야고보를 포함해서 다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 속에는 자기 고난의 스토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없는 위협을 받고 위기 속에서 참 건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봉사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간증을 나타내게 될 때 내가 드러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드러나져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힘들게 역사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고난의 스토리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의 봉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봉사했을 뿐, 자기는 거기에 따라서 수고했을 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전부 낱낱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 박수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동관 돌렸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이방 가운데 다 행했을 때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구나. 이방인들도 수없이 하나님 건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정말 거기서 함께 그 일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바로 그 돌아서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움이 많지요. 지금 우리의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싶은 욕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만 그러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렇지라고 보증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누구도 그랬다고 이게 보증을 합니다. 이게 참 잘못된 습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우리 굴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이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주님이 옳다 하셔야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두면 사도 바울이 옳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랬죠. 사도 바울과 동의를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소리가 쉼없이 터져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나 같은 자로 만들어놔야 똑같아진다고 생각하겠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알지 않느냐? 여기에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다는 게 수만 명. 왜 수만 명을 뭐 때문에 강조할까요? 너 혼자 옳다고 생각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이 처음 생기던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저희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참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게서 신앙이 사라지면 전부 이런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말을 다른 사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들었는데 누가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의 말로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차마 자기들은 지도자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미안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수만 명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들이 네가 이방인 가운데 나가가지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고 어떤 율법의 행습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란 이야기예요. 상당히 위협하는 소리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보고하고 다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고 구원받던 사실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 사실을 정말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은 전 세계 가운데 어디든 전파되면 영원히 산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지요. 근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언급조차도 없고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모든 관습들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자꾸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참 부흥이 사라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 자꾸 이런 말들로 인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지금 자기들과 똑같이 되면 자기들은 당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도 알지요. 야고보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그렇다. 누구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 치우쳐갈지라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야고보 같으면 나서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미 판세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도 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사도 바울을 이 율법에 참여시키면 다 똑같아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굴복시켜서 여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수만 명이 모였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지금 결례를 행한다면서 네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한다면 양 3마리가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한 사람당. 근데 그걸 드릴 것을 없어 지금 각오는 하고 다 그렇게 정결의식을 행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비용이 없다는 게 비용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가 비용을 다 내서 그 일을 행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응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다 내줘요. 그래서 자기도 머리를 다시 깎아요. 지금 거의 참여한다. 자기도 나도 똑같이 그래. 나도 정결의식에 참여하마. 그러니까 4사람에다 5사람이잖아요. 그럼 양이 15마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값을 사도 바울 보고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해 줄게. 여기 봐라. 이들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 너희가 들은 소리가 다 헛소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로마에까지 복음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결의식을 행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같이 결례를 지금 이 정결의식을 지내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건들 보면 그러든지 말든지 유대인들은 바로 잡아 죽여라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만큼 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만큼 정말 타락돼 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은혜의 감격을 결코 내게 사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자꾸만 우리는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옳다고 인정되겠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분만 생각해도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을 끌어가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서 참 생각만 해도 정말 주님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참 섬겨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역사들, 그 복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앞에 세월이 지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훗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